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공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줄리는 구름에까지 이름. 11절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본문을 읽으시고 아까 찬송을 하신 걸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굉장히 찬송으로 많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시편 23편과 함께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찬송으로 만들어진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시편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시편이 언제 불러진 노래인가 하는 게 이제 그 시의 위에 부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 지휘자를 위해 알다스헷에 맞춰 쓴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휘자를 이게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음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아다지오, 라르고, 포르테 뭐 이런 식의 음악 용어가 바로 이 알다스헷인데 이 알다스헷의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하려면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예? 어때요? 간절하게. 맞아요. 절박하게. 그러니까 이 알다스헷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렇게 불러야 되는 노래가 바로 이것이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언젠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지난번 제가 유다 광야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정말 황토색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중간중간 이렇게 동굴들이 보이잖아요. 구멍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동굴에 지금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굴 속에서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어쩌면 우리가 많이 노래로 불려지는 이유가 다윗이 광야에서 부른, 우리가 이번 한 달 그 주제가 뭐냐면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의 결정판과 같은 그런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7편입니다. 요새는 현대인들에게 광야라고 하면 어쩌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관광상품 같은 거로도 나와 있고, 사실 또 저 성지순례를 가면 이 광야 체험이라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은 일상이 없는 곳이지요. 우리 일상에서 매일 쳇바퀴 돌듯이 약속을 하고 의무를 하고 숙제를 하고 오늘 지나면 또 내일 지나면 또 그 다음날 반복해서 막 그 의무와 스케줄 속에 뺑뺑 돌아가던 그것이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린 곳이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숙제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러나 또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이 밤에 정말 그
적막하고 캄캄한 불 하나가 없는 어두움이, 또 냉기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언제 어떤 짐승의 위험이 나를 닥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광야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황량한 땅에 비치는 햇빛의 색깔이 시시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아름다웠어? 하늘의 그 노을과 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또는 불빛이 많을 땐 보이지 않던 하늘의 별들이 캄캄해진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 라는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곳도 또한 이 광야라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며칠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무뎌져 있던 감각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조용해지니까 귀도 예민해지고, 불빛이 많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눈도 그렇고, 이런 우리의 이 감각을 깨우는 곳이 또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무뎌져 있던 감각들을 깨워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되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들어갈 때 커다란 카메라 하나 메고 멋진 사진 한 장 찍어볼까 이러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광야에 쫓겨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사울을 피해 사울에게 쫓겨서 들어가게 된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그런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고, 그 광야는 사실 상황적인 광야입니다. 어느 날 그냥 우리는 대학 나오고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이런 일상의 삶 속의 스케줄 속에 그냥 돌아가다가 갑자기 나의 육체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나의 이성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이 급변해버린, 그래서 마치 캄캄해진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확 던져진 것처럼 던져져 버리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과업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그저 깨어 있어야 하는 곳이고, 광야는 그저 살아내는 게 목적이 된 것 같은 곳, 그곳이 광야였고, 다윗은 어느 날 그곳에 쫓겨 들어가게 됐고, 또한 우리도 어느 때 그곳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두렵고 위험한 곳인 동시에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장소가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의 책 중에 광야가 축복이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저에게 지금의 삶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도,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에게 종착지는 분명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감히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필수 코스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를 거쳤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 엘리야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보내는 이 다 광야를 거친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광야는 필수 코스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편 57편은 여러분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에게 무엇을 권고하냐 하면,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의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하십시오 라고 저희에게 권고해 주고 있어요. 57편 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이 재난이 지날 때까지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 물론 멋있는 걸 보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거 한번 이색적인 거 체험해 볼까 하고 들어가 본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피해서 쫓겨서 들어가진 광야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처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뭐냐면 재난이다 이거예요. 재난이다. 나한테 재난이 왔구나, 나한테 재앙이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재난은 특별히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3절, 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섬기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 중간에 가로치고 셀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쉼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뜻은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인데, 노래를 이렇게 하다가 끝을 탁 들어 올리면서 그곳을 잠깐 쉬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셀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가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 사람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52편의 그 도액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말이 창보다 칼보다 더 날카롭고 더 아플 수 있다. 이 몸이 찢어진 거는 꼬매면 낫는데 이 마음의 말로 입은 상처는 사실 오래가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도액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그 정말 잔해하는 칼로 그런 나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보면요,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하는 말 아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칼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는 나는 아프니까 그게 다 창 같고 칼 같고 화살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찌르는 도구, 그 시대의 도구가 다 등장한 거 아세요? 창, 활, 이건 뭐예요? 다 멀리서 쏘는 거고, 멀리서 찌르는 거고, 칼, 가까이서 찌르는 거고, 이런 말이 우리에게 이 많은 무기들을 동원해서 표현이 될 만큼 날카롭고 뾰족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누워 있는데 영혼이요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는 것처럼 잠을 자려고 누운 거예요.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이 막 붙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잠이 안 오고, 나는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프고 그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누워 있어도 평안하지 않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광야라는 곳을 지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광야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한 이야기 한마디가 나에게는 칼이 되고 활이 되고 창이 되어서 찔리고, 그리고 그곳이 불붙은 것처럼 욱신욱신 아파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지나가기가 어려운 곳. 그래서 순간마다 날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난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고통이,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해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그 굴 안에 누워서,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의 날개는 뭐를 의미할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마당이, 옛날에 저희도 마당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 닭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닭을 이렇게 키우면 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이렇게 가요. 가는데 여름날이 이제 하늘에 솔개가 막 그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쫙 날르면 어미 닭이 이 날개를 갑자기 이렇게 쫙 피는 거예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그 엄마 품속으로 폭폭폭폭 들어가서 박혀요. 왜냐하면 조그만 병아리는 솔개가 와서 탁 채가면 채갈 수 있지만 이 등치가 큰 어미 닭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품 안으로 이렇게 날개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주적 독립적인 병아리가 한 마리 있어서, 그래서 걔가 on my way, 그리고 자기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주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날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지성소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조각상인데 뭐냐면 그룹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두 명의 그룹이 양쪽의 법궤 위에서 날개를 쫙 펼쳐갖고 날개를 양쪽에서 잇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놓은 그 법궤 위를 지성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풀 시, 은혜, 은, 보좌자. 그곳은 어딘가? 그곳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나의 죄를 주님에게 고백하고 사함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쉼이 없고 두렵고 마치 사자들 한가운데 불구덩이 한가운데 누워있던 것 같은 내가, 내 영혼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주의 날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바로 이 지성소의 시은좌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좌가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십자가 밑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주의 날개 밑으로 그곳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것이 주의 날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계시지요? 광야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나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던져진 것처럼, 쫓겨서 들어간 것처럼 그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곳에 자리를 피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여전히 나는 욱신거리고 상처받은 곳은 아프고, 그리고 마치 누워있는 그곳에 사자들이 언제라도 나를 덮칠 것처럼 그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어디가 쉴 곳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가? 십자가가 그곳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7편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 밑에 가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면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땐 하나님 나 알고나 계신가? 나 보고나 계신가?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찔리고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조롱에 마치 옆구리가 창이 찔린 것처럼 채찍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욱신욱신 아픈 걸 하나님은 알고나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십자가 밑에 들어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나를 위해 저 아들까지 주셨구나.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말에 찔려서 아픈지 저분이 저 옆구리가 찔려서 아시는구나. 저분이 저 창에 맞아서 아시는구나. 채찍에 맞아서 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저 아들을 저렇게 만들 정도로 나를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간은 재난인 것 같고 지금 시간은 두려움인 것 같고 외로움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그분을 향해서 울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예요. 예전에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 자매가 예배 시간에 뭐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막 밉고 막 그러다가 지난 주에 이제 그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자기가 우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들이 다 나는 완전 바람핀 나쁜 놈이고 너 한 번 쳐다보고 나 한 번 쳐다보고 사람들이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울 수 있는 것 그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비록 사자들 한가운데 불구덩이 한가운데 누운 것 같은데 그는 오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어젯밤에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나를 찔렀던 그 말들 때문에 여전히 아파서 잠이 안 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그리고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너무 재앙 같고 재난 같고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찔리고 아팠을 때 기도로 마무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57편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는 이야기는 그 다음날 하루를 시작할 때는 그때는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5절 6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셀라. 예, 다윗이 그 다음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오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십시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찬양할 만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또 생각하면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어서 내 영혼이 어떻대요? 원통하대요. 원통하대요. 또 이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볼 생각을 하면 그들이 그냥 말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구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덫을 놓아놓고 그리고 뭐해요? 네가 걸리나 안 걸리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원통하고 그리고 정말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하는 사람은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정은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예,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너무 아픈데 오늘 또 대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저희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장 동료가 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심지어 나의 가족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냥 두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막대기와 인간 가시를 내 옆에다 두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 막대기를 들고 그 인간 가시를 들고 지금 우리를 공사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예전에 얘기는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예요. 저희 집이 평촌에 있는 아파트 1층 아파트였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교회 사역자로도 일을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하랴, 신학대학원 공부도 하랴, 또 애들도 아직 어려서 애들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던 시간을 보낼 때였는데, 그때 이제 숙제를 그날 5시까지인가 페이퍼를 보내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한 24장짜리 페이퍼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뭐 몇 시간 이제 안 남은 그 시간에 제가 집에 딱 마음을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4시간을 40시간처럼 쓸 수 있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래 놓고 이제 페이퍼를 쓰려고 앉았는데, 그때부터 집에서 이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국은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양쪽으로 집이 문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집 말고 벽이 붙어 있는 그 다음 통로에 있는 집이 저희 집하고 붙어 있는데, 그 집에서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가벽을 부시나 봐요. 제가 이제 그 베란다 있는 그쪽에다 컴퓨터를 놓고 앉아서 숙제를 하는데, 딱 그 벽이 그쪽이랑 마주치는데 이 베란다 가벽을 부시는지 쾅 그러면 집이 막 흔들리고, 쾅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쾅 할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숙제를 하고, 또 쾅 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숙제를 해도 이게 조금은 이제 한참 지나니까 그거 다 부셨는지 그 다음부터는요, 따따따따따따 이 바닥을 아마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숙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 갑자기 짐을 다 싸갖고 막 도서관으로 또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그래도 진짜 4시간을 40시간처럼 써야 되는데, 그 시간 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잡아먹고 어쨌건 하여간 그런 날이 보냈어요. 근데 그 주간이 이제 시험 주간이었거든요. 여름이었고. 그랬는데 그 주간서부터 제가 이 옆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게 다 두드려 부시는 게 한 2, 3일 끝났으니까 괜찮겠지. 그때부터 칠을 하나 봐요. 그래갖고 모든 집에 이 환풍구를 통해서 옆집에 그 신나 냄새가 들어오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로 들지도 저로 들지도 못하겠는 그 일주일 완전 시험 기간을 그래서 어떻게 보냈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게 다 끝나고 이제 그 집도 공사가 끝났는지 제가 어느 날 나오는데, 이제 그 건너편 옆에 통로라 그랬잖아요. 그 통로에서 이제 그 아줌마가 밖에 못 보던 아줌마가 서 계시니까 1층으로 이사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제가 드렸어요. 인사를 드리면서 공사를 꽤 오래 하셨어요. 제가 뼈 있는 한마디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비가 와가지고, 그때가 장마가 또 같이 껴 있어가지고 이 창문도 못 열고 막 냄새가 너무 힘들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공사 빨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얼마나 공사를 하면서 힘들었는지를 저한테 막 얘기를 하셔요. 그래갖고 그러셨군요, 힘드셨군요. 제가 그러고 돌아서 나오면서 세상에 지 때문에 내가 힘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나와서 차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주시냐면,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공사를 하면 밖에 하나 써서 붙이잖아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을 이 사람이 몰라. 자기가 죄송하게 공사 중에 해놓고. 그런데 그 모습이 꼭 너 같지 않니? 내가 지금 너를 공사하느라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 두드려 부시기도 하고 예쁘게 칠하려니까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데 저는 저 공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남이,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공사하는 거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여러분이 공사할 때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사 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 공사 중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공사 중엔 부셔야 되고 철근도 나와 있고 맨날 시끄럽고 어렵지요. 그럼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말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 공사를 진행하셔야만 하고 그 공사를 계속 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요, 우리의 평안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요,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를 부수고 나를 깨고 또 나를 칠하고 하는 이 모든 공사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인간 가시를 가지고 우리를 공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필수 코스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 양어장에 그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게 이제 뉴스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보니까 바다의 적조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적조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바닷속에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면 좋은 거 아니야? 영양분이 많고?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바닷속에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자라면 이들이 호흡을 하잖아요. 생물체니까. 그래서 산소를,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를 잡아먹어서 바닷물색이 이상하게 시뻘겋게 변하는. 근데 특별히 어떤 곳에 이게 더 많이 나타나냐 하면 물이 잘 통하지 않는 폐쇄적인, 그러니까 양어장 같은 데가 특히 그렇겠죠. 그런 곳에 또 하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활 하수들이, 이 영양분이 많잖아요. 이 음식 찌꺼기는 이런 생활 하수들이 걸러지지 않고 바닷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물이 오염이 됐을 경우에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황토를 바다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토가 아마 그 산소 공급을 더 해내나 봐요. 정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황토를 거기다 뿌리는데 그게 무려 3조 원이 든대요. 그때 그걸 해결하는데, 그런데 이거가 일순간에 해결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였느냐?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이 태풍이요, 바다를 갖다가 다 확 둘러엎었어요. 위아래를 다 둘러엎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걸 다 하고 났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손해도 있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이 적조 현상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그 유익한 거를 따지니까요, 5조 원의 유익을 얻었다. 이렇게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태풍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광야 같고, 그것은 재앙 같고, 그것은 고난 같고, 그것은 어려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익을 나는 몰라요. 그거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태풍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공사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어젯밤에 잠들 때에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는 오늘 아침에 깨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내가 찬양하기로 뭐 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뭐예요?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영혼아 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라 라는 얘기는 내 영혼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깨어라 뿐만 아니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이게 뭡니까? 다윗은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기타가 있었어요. 자기 악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공고하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예배 다 내려놨어. 나 너무 힘들어.
예배 다 내려. 더 이상 악기 연주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놀고 있었던 자기 악기들에게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도 깨라 이거예요. 나도 깨겠다. 너희도 깨라. 내가 이제부터 뭐 하리라? 찬양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예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루 중에 가장 아침하고 가까운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새벽 동트기 직전입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자기를 깨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여러분, 이 의지적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새벽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캄캄한 어둠, 어젯밤에도 그렇게 밤새 잠 못 들고 일어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잠이 못 드니까 새벽에 일어나졌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캄캄해요. 이 캄캄한 새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새벽은요 어떻게 옵니까? 새벽은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어두움을, 그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캄캄한 어둠, 그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찬양으로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워도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찬송을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도 깨고 내 예배도 깨어서 살아나고 뭐도 살아납니까? 이 새벽도 오는 거예요. 동이 트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백성 가운데, 내가 민족 가운데. 다윗은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그전에는 숨어서 어두움 가운데 굴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백성 가운데, 내가 만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하겠대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사자 같았어요. 불구덩이 같았어요. 가까이만 가면 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둘 속에 누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지금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민 가운데 나가겠다고, 내가 백성 가운데 가서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하늘에 이르고, 제가 이 개역 개정이 익숙해 갖고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들이 3절에 나왔었던 거 아세요?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인자, 이게 사랑이거든요. 똑같은 두 단어예요.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한테 와서 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 보내서 그래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이미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득해요? 하늘보다 높아. 하늘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만큼 높아요? 구름까지 높아요. 이미 내 앞에, 내가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이 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숨어요? 내가 왜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민 가운데 가서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서서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어디로 가는가? 그일라로 가요.
그래서 이 그일라에 사는 주민들이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곳에 다윗이 갑니다. 숨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시편 57편 11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시면 여러분, 어젯밤에는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을지라도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 내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높아지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몰랐는데 보니까 하늘 가득 구름 가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나한테 와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가서 주를 찬송하고 주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을 높이는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아침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안에 놓으세요. 그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나의 찔림과 나의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울어야 될 때는 그분 앞에서 우세요. 사람 쫓아가서 그러지 말고 그분 안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눈물로 내가 자리에 누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런 새벽을 살아가시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늘로부터 오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내 주십시오. 나는 찔리고 아프고 두렵고 사자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분 계시면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지극히 높으셔서 다 아시지요. 그곳에만 있지 않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가셨지요.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좀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인간 막대기가 사람 가시가 많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공사가 주님이 불어일으키신 거라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광야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잠들지 말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삶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나의 예배의 자리야 깰지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는 이미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리는 이미 궁창 가운데 이르렀나이다. 그렇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일어서서 오늘 하루의 그 길을 또 일어나서 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아버지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를 찬송하겠으니 주를 향한 찬송을 내 입술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에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나의 마음아 깰지어다. 나의 마음아 깰지어다. 나의 예배야 깰지어다. 나의 예배야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했으니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했으니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선포로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주님,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으소서. 맨날 내가 중요해서 내 속만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